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990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내용을 잘 묵상하시면서 함께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지으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하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도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맞으십니까? 목사님은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속으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와 비슷한 질문을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런 아니면 상황들 통하여서 알게 해주신 것, 그런 것들이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네. 사실 그래도 지난 일주일 동안 그래도 내가 말씀을 좀 봤다, 하나님을 좀 생각했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대답에 바로 아멘이라는 대답이 나오면서 내가 들었던 말씀이 조금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분은 안 계셨습니까? 내가 말씀을 보기는 봤는데 큐티도 하기는 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었다. 혹시 이런 분은 안 계십니까? 네,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좀 들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와 잘 사용하지 않는 문체로 이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나오는 이름들도 생소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분들에게는 그래도 익숙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아니면 우리 중고등부 아니면 우리 초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보기는 보는데 읽기는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우리 중동부하고 사실 큐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큐티를 하고 했었는데 하면 무슨 내용인 것 같아? 뭐 느낀 점 있어? 와닿는 게 있어? 이라고 물어봐도 모르겠어요 하는 대답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지루하게만 느껴질까요? 그리고 왜 성경은 우리에게 멀게만 느껴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어렵게 말씀하셔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초에 성경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웬만큼 공부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을 어렵게 만드셨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죠?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성경을 어렵게 지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일부러 어려운 말을 어려운 문체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적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봤던 이사야 성경이 기록된 것만 봐도 이미 2-3천 년 전, 오랜 시간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때 사용되었던 언어도, 그때 사용된 단어들도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거고 우리와는 먼 곳에 있기 때문에 또 멀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알려주십니까? 목사님이나 저와 같은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의 내용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이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배경이 어떤 건지 그것들을 알려주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지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이 성경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어졌고 그리고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1대1 맨투맨으로 붙어가지고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지 얼마나 알아들을 만하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는지 그게 사실 우리가 읽었던 이 20장에 보면 이사야 20장에서 너무나 잘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어디에 언제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주로 활동해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일들, 그 일어난 일들을 20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를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이 20장에 나오는 이 내용, 이 사건이 일어난 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자, 성도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게 언제일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언제일까요?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게 언제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사르곤이라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다르단이라고 하는 장군을 블레셋의 아스돗이라는 도시로 보냅니다. 왜 보냈겠습니까? 차지해라고, 쳐들어가라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르단이라는 장군이 블레셋의 아스돗이라는 도시를 성을 침공해 쳐들어가 가지고 빼앗은 그 해가 바로 이때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냐면 기원전 711년 정도 그때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겐 너무 먼 옛날,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좀 다르게 찾아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이스라엘 지역 사진을 지도를 들고 왔습니다. 보면 동그란 거 두 개가 보이십니까? 보면 왼쪽에 있는 게 동그라미가 아스돗입니다. 블레셋, 저쪽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땅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거리가 어때 보이십니까? 가깝습니다. 저기가 예루살렘 서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50km 어느 정도 거리겠습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기 부산, 제가 지도를 찾아봤습니다. 지도로 그냥 그 길찾기로 검색을 해봤는데 우리 교회에서 서쪽으로 마산 정도 되는 거리가 50km라고 합니다. 북쪽으로는 울산 정도가 50km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차로 가면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입니다. 근데 저 아스돗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저 아스돗을 쳐들어온 겁니다. 차지한 겁니다. 바로 우리 있는 곳에서 얼마 걸리지도 않는 곳을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보면 보이십니까? 저 노란 색깔. 아수르가 차지한 땅입니다. 저 커다란 나라가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을 쳐들어가고 그래서 쳐들어가지고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있는 사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점령했던 나라가 바로 저 아수르인데 그리고 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도 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에게 있어서 저 아수르는 어떤 나라겠습니까? 너무나 무서운 나라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남유다도 한번 침공을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든 버텨가지고 나라가 멸망은 당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버티고는 있는 상황. 그렇지만 아수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너무나 두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게 이 남유다였습니다. 그 두려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이 남유다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도시 수도 거기에서 서쪽으로 50km 떨어진 곳에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차지한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남유다가 이 상황을 다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을 겁니다. 50km 정도 옵니다. 별로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우리한테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하고 벌벌 떨게 했던 나라가 바로 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다 하면 그 군대가 우리에게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대비를 해야 됐기 때문에 남유다라고 하면 이 다르단이 아스돗을 취했던 그 해를 모두가 다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협을 몸으로 느끼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에게 이 1절 말씀을 보면 대체 언제라는 거야? 이렇게 느껴지지만 적어도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이 남유다에게 있어서 이 해는 너무나 분명하게 피부로 느끼는 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에 그런 두려움을 주는 나라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1절 말씀에 왜 굳이 다르단이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라고 표현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이 시대 남유다 왕국 누구의 몇 번째 해라고 하면 이해하기 더 쉽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몇 번째 해더라 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왜 굳이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 아스돗을 빼앗기던 해라고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남유다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했듯 이 아수르가 많은 나라들 공격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을 차지하고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한번 휩쓸었습니다. 그 말은 그 아수르의 위협에 있어서 이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 또한 다 위협을 받고 있었던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더 밑쪽에 있었던 애굽이라는 나라, 지금은 이집트입니다.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블레셋과 남유다와 모압과 에돔 이 나라들이 같이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저 아수르에게 대적해보자. 우리 저 아수르에게서 살아남아 보자. 우리 저 아수르 좀 물리쳐 보자라고 하면서 동맹을 맺고 힘을 합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반란을 일으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수르를 함께 대적하려고 했던 동맹군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 그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 아스돗이 점령을 당한 겁니다. 이것은 무슨 사건입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했는데 그 힘을 합친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과 구스와 이런 나라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아수르를 이겨봐야지 힘을 써봤는데 대적해봤는데 그게 다 실패했던 경험을 한 해. 그 해에 일어났던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셔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네가 남유다에게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메시지를 전해라, 내 말을 전해라 라고 하시면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 20장의 내용인 겁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해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시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또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아멘. 그러고 나면 이제 이사야가 어떻게 됩니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겁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맨발로 이사야 선지자가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옷도 입지 못하고 다닙니다. 근데 이게 얼마 동안 이걸 합니까? 그냥 한 번씩 돌고 끝입니까? 남유다 전역을 한번 돌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맨발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번 전하고 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얼마 동안이라 되어 있습니까? 3년 동안입니다.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다니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면서 맨발로 다니면서 그렇게 보여줘라,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 처음 보는데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저한테 만약에 저렇게 시키면 어떡할까? 벌거벗고 다니면서 맨발로 다니면서 전하라고 하면 어떡할까? 참 괴롭겠다, 참 수치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한테는 저거 안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이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다르게 느껴진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사야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보통의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너무나 괴로운 일이고 누구나 피하고 싶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래도 선지자니까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순종해야지 하면서 무려 3년 동안이나 벌거벗고 맨발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사야 선지자에게 벌거벗게 하셨을까? 왜 맨발로 다니게 하셨을까? 그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것을 시키시겠습니까? 왜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시키시겠습니까? 그것은 벌거벗고 맨발로 다니는 그 모습이 포로로 끌려가는, 전쟁에서 패배해서 끌려가는 포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애굽과 구스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굽과 구스, 그 강하다고 하는 나라, 너희가 함께 협력하여서 의지하면서 아수르에게 대적하려고 하는 그 나라, 그 애굽과 구스가 이렇게 이사야의 모습처럼 수치스럽고 비참한 모습이 되어서 끌려가게 될 거야. 그것을 무려 3년 동안이나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애굽과 구스의 모습입니다. 애굽과 구스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남유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과 구스가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패배하는 겁니다. 그것을 미리 보여준다라고 하면 사실 누구에게 보여줘야 됩니까? 애굽과 구스에게 가서 너희 이대로 살다가 전쟁에 패배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라고 해야 되는 거, 그게 정상 아닙니까? 애굽과 구스에게 가서 그 모습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구스가 아니라 남유다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남유다에게 애굽과 구스가 당하게 될 그 수치스럽고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 또한 남유다를 향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알려주고자 이것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너희가 애굽과 구스를 의지해서 저 아수를 대적하려고 했지. 근데 너희가 의지하던 애굽과 구스 결국 적골 당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고 그들에 힘입어도 그들 절대로 너희를 도와줄 수 없어. 그들은 아수르에게서 절대로 너희를 지켜줄 수 없어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미 블레셋 그 동맹국이 아수르에게 져서 성을 빼앗긴 그 해에 블레셋만 그렇게 될 뿐만이 아니라 애굽과 구스도 적골이 나서 패망하게 될 거야.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그거 의지하지 마. 그거 의지하지 마. 그들을 의지하지 마. 애굽과 구스를 보지 말고 너희 동맹국 보지 말고 나를 보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나를 붙들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너무나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블레셋 결국 아수르한테 졌구나. 애굽과 구스도 별 소용 없겠구나.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겠구나. 여기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우리가 어찌 아수르에게서 피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 다 망하는데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말하게 될 거다라고 메시지 전합니다. 그 말은 그 상황을 다 이야기 듣고 나서 그것을 눈으로 보면 내가 의지하던 거 다 소용없는 거구나. 이제 하나님을 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남유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애굽과 구스를 포기하고 그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대로 안 알려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해하기 어렵게 알려주셨습니까?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말씀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굽과 구스 의지해봤자 소용없어. 블레셋도 소용없어. 그것들 다 너희 지켜줄 수 없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애굽 정책을 계속 펼치면서 애굽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참 한심한 일이고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약 10년 정도 후에 결국 아수르가 그 당시의 왕은 사네립인데 그가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 사건이 이사야 36장 37장에 나옵니다. 그때 사네립이 와서 모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그토록 의지하던 애굽이 너희 어떻게 지켜줄 수 있겠느냐, 포기해라. 그거 너희 아무 지켜줄 수 없다 라면서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그런데 애굽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고 그냥 방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남유다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네립이 애굽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 지켜줄 수 없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모욕합니다. 그리고 그때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은 아무것도 돕지 못했습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18만 5천 군사를 하나님의 사자가 다 쳐서 물리쳐 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이 남유다는 칼 들고 나가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한 거는 단 하나입니다. 기도한 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딱 하나. 그 하나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무섭던 아수르,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아수르를 물리쳐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사네립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갔을 때 자기 왕궁으로 돌아갔다가 반란이 일어나서 죽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널 도와줄 수 없을 거야.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모욕했던 그 사네립이 오히려 이제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음까지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의지하던 애굽이 도와줬습니까? 그들이 동맹국으로 생각했던 나라들이 도와줬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무 도움도 안 됐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돕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무섭던 아수르가 다 떠나갑니다. 도망가는 신세가 돼버립니다. 남유다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든 거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 거대한 나라를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상황 속에 유일하게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도울 수 있으셨던 분이십니다. 아니 그 도와줄 거를 다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준비해 두고 계셨다가 너희가 내 이름 부르면 너희가 나에게 도움 요청하면 내가 바로 도와줄게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셔도 아무리 하나님이 너 저것 말고 저들 말고 나를 의지해라고 말씀해도 이 남유다가 듣질 않으니까 반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도울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의지했던 애굽과 구스와 블레셋 그런 나라들이 도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또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울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괴로움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수십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런 괴로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고 또 히스기야 시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시대에는 그 상황에 맞춰서 이사야 선지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가진 인맥,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직위, 내가 가진 다른 어떤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그것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분명하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제대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래도 말씀을 볼 때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당장 교회를 떠나 집에 가는 그 순간, 아니 가는 길부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교회를 떠나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며 또 한 주를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자신이 나타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 삶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 삶에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며칠 안 된 걸로, 어젠가 며칠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3번이나 일어났답니다. 짧은 기간 동안 3번이나 강한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진을 보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지진을 한 징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말세 징조 중 하나로 지진이 나옵니다. 기근이 나옵니다. 전쟁이 나옵니다. 사이비들이 판칠 거라는 것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일본 지진 났네, 일본 여행 가면 안 되겠네,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 멀리 두고 사는 거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귀를 닫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을 닫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에 우리 귀를 열고 마음을 엽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려고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 너희가 나를 붙들기만 하면 내가 부어줄 거야 하면서 막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갑시다.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 그 넘치는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매일매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살겠노라 결단합시다. 하나님, 제가 듣는 척만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나와서 그냥 듣는 척, 감동받은 척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 생각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새기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어도 실천하려고 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들 너무나 많은데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얼마나 자주 매일매일 주시는지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